우리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새벽 예배 말씀 교재로 쓰고 있는 혹시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옆칸에 다른 것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랑하지 못하는, 위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명단 적다 보니 몇 칸이 채워져요. 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또 이 아픈 가시 같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에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뽑지 못한 가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며 또 기도하게 됩니다. 책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어찌 그리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지요. 내가 사는 삶 같은데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길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 이 제목을 먼저 해석을 하면은 복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이에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그 복이 우리를 참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하루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길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좀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 어,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은 유교적인 전통 아래서 정한 수 떠놓고 그저 하루가 무사하기를 뭐 이렇게 빌어가면서 이 가정을 지켜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 뭐 이것을 그 정성이 워낙 우리들에게 인상 깊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성도 그러한 형식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듯 정성 다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다 설명 못 드리는 아침입니다만은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도 우리가 만족해야 참 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복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했던 것은 복을 깨트리는 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고 또 붙잡으려 애쓰고 마지막까지 소망해야 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데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갈라지고 쪼개졌던 그 단절의 두려움과 단절의 원인이었던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므로 그 회복의 길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하는 이 진실한 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서 잘 풀리면 복이요, 안 풀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살아 계시니 안 살아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구나, 세상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로지 이 복을 작정하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구나. 그렇다면은 그 복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 한 곳을 짚어서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저 한 절 한 절이 은혜요, 한 절 한 절이 권면이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었지만 이 하루 동안에도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복이지만은 구절 구절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조명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어쨌든지 미련한 자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 미련한 자와 이 진정한 복을 받는 자의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자가 사이에 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 질서에 따라서는 뭐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대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실한 자는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역한 자다. 어떻게 입술이 패역합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를 주는 것도 입술이 패역한 것이요,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입술이 패역한 것인데요, 미련하다라는 말이 이 캐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식이 없어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패역한 사람들은 어쩌자고 그렇게 입술이 패역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캐실이라는 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의 반대편에 서 있다. 즉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열정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정 때문에 이루는 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지혜의 열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절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일이 안 풀리면, 잘 되면은 뭐 내 탓이요, 안 풀리면 하나님 탓이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그때에 막 이것저것 막 기억까지 추억까지 끄집어내면서 주를 위하여서 한 일이 이것저것 있는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할 때에 달라붙어 있고 못할 때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는 바람으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발을 걸리는 걸림돌을 보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신호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받고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24시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미련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호흡과도 같은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렵니까? 주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된 것 같이, 내 지혜가 전부인 것 같이, 내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가는 길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늘 우리 일익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묵상하는 것이지만은 내 것 내려놓는 것은 내 것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니 믿으시고, 내가 연약하여질 때 하늘의 건강으로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떠나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쉬워서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없어졌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미소가 나오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곁에서 함께 그 유산을 탕자의 그 많은 유산을 허비했던 친구들, 그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울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독한 자리에서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물로 가까워진 친구, 재물 잃어버리면 다 떠나가고 오히려 함께 누렸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 거짓말, 이 미련한 자를 붙들지 말고 오직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는 말은 초크마라는 말인데요, 초크마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초크마라는 말에서는 이 시각적으로 찾아낸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정말 참 지혜,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의 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잘 세상 일에 대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 학교를 갈지라도 거기에서 친구들과 한 선생님들이 우글우글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이며 쳐다볼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이 작은 손바닥 안에 쥐어져 있는 그 조그만한 기계에 온통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재물과 부귀를 위하여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찾도록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경영하는 것 아니요 지혜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정말 반짝이고 번쩍이는 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채우는 것을 우리가 채웠다 생각하지만 그 채움받은 그 물통에 작은 구멍 하나만 나도 그 줄줄줄 다 새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세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 이 안에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아내. 그래서 이 하와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남편과 아내의 본질,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를 만들었을 때의 본질, 남편은 제가 신방 가면은
10번의 한 절반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적 역할의 질서를 보면은 남편은 그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주지 않으려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거두어 드리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요. 아내의 역할은 그것을 잘 돕는 배필이다 했습니다.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아내다. 그 역할이에요. 완전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맺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지혜도 그겁니다. 버릴 수는 있지만은 아내가 새어나가는 구멍 같다면은 그거 언제 다 없어졌는지 어디다 비는 것이 우리 가정사라면은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슬기로운 아내, 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내의 자리와 역할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거두어들인 것 다 새어나가는 미련한 자리에서 가슴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저 연극처럼 실체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산 제물처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참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자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온 국민이 오늘 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나라의 또 다른 지도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투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내 사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에 합당한 종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여 주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건 그러한 미련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있을 투표에 대하여서 되고 안 되고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누구라도 된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실질적인 종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수와 실패하지 않는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